오늘 우리를 그렇게 떨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졌던 이 사태가 이제 전 세계적인 공황 상태를 만들어내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30만 명 이상이 감염되어졌고 12,900명이 그 와중에 사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900명이 감염되고 10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지난 주간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가 세계 2위였는데 한 주간 사이에 뒤집혀서 8위까지 밀려나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 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바람결을 타고 어느 사이에 이것에 감염되어져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내가 격리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또 일로 인하여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일이 확진되어지면은 단지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는 것만이 아니라 가게를 문 닫아야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격리되어지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도 폐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요.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서 예배하고 있고 흩어진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비되어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요동하고 온갖 어려운 일들, 어려운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바로 질병을 예방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효과도 있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우리 인격과 신앙과 생명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정상적인 관계를 파괴하여 버리잖아요. 바로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 간에 거리를 두고 만나라 하는 겁니다. 함께하여 교제하는 게 쉽지 않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피해 당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과 사람의 정상적인 만남을 그렇게 끊어버리고 만다라고 합니다. 더하여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행복을 앗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힘있게 일하는 것조차 그가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 서는 것, 무엇을 행하고 또 살아가는 것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공황장애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만성 공포증 환자가 되어져 버리게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무가치하게 하고 가능성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결국 오늘 우리를 죽음의 문화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
동양의 우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순례자가 바그다드라고 하는 도시를 향하여 가던 길에 죽음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지요. 검은 두건을 쓰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갈고리를 쥐고 그 도시를 향하여 가는 이 죽음의 사자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체 당신은 어디로 가는 것이요? 질문하였더니 그가 대답하는 겁니다. 저 성 안에 들어가서 전염병을 통하여서 저 성 안에 200명의 사람을 내가 그 생명을 빼앗으러 가노라,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떨려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그 바그다드라고 하는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200명이 아니라 2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눈빛들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을 나오는데 그 성 밖에서 서성거리는 죽음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아니, 당신이 200명의 생명만 앗아간다고 하였는데 왜 2만 명이 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렇게 난처해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200명의 생명만 앗으러 갔는데 200명의 생명만 빼앗아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흑사병이 번져가고 있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스스로 공포 가운데 죽었을 뿐이다. 나는 그들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보다 현상보다 더 많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냉동 창고 안에 어떤 사람이 갇히게 되어집니다. 밤새워서 나가려고 두드리고 고함쳐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낙심하여 쓰러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한 구석에 그렇게 차갑게 식어져 있는 그 사람의 시신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은 것인가? 그런데 살펴보니까 냉각기가 고장나서 온도는 조금 낮을지언정 죽을 정도가 아니더라. 그 창고 안에 이미 충분한 공기도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죽었는가? 공기가 없어서 질식하여 죽은 게 아니라 날씨가 차가워서 냉동 창고 안에서 얼어 죽어버린 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폐쇄된 자리 가운데서 내가 이제 죽게 되어졌다.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죽여갔던 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아닌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이 마비되고 나니까 경제가 폭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러했다. 두 번의 대전을 겪으면서 또 계속되는 경제적인 공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동요하면서 바로 불황이 불황을 낳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있었다. 그가 취임하면서 하였던 유명한 연설이 있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여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건강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위기가 가장 고조되어졌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거지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북방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왔고 북이스라엘이 그들 때문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그들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던 것. 저들만 없어지면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동쪽에서 일어났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시리아가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더 심각한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온다. 아니 실제적으로 쳐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저들이 또 쳐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던 거지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헝가리에 목사님 가운데 리차드 렘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공산당 지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감옥에서 그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죠. 10년이 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는 문 닫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셔서 성경을 읽는데 그 속에서 계속 반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그가 헤아려 보니까 이 성경책 안에 정확하게 365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더라. 그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놀라운 그 발견을 그가 고백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근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근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성경은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본문에 보면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등장하지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의 삼중 사역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범하고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소유권을 다투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만든 거니, 내가 지은 거니, 내가 이것을 조성하였으니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걸 발견한 거야. 내가 이걸 발명한 거야. 내가 이걸 만들었거든. 그 땅은 내가 황무지를 개간해서 내가 개척하고 조성한 땅이야. 그러니 내 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께서 조성하여 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하여 어떤 사람이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훔쳐가서 그렇게 빼앗아가서 또 그 사람을 속여서 취하여 간 다음에 자기 거라고 우겨버리는 겁니다. 내 거라고 우기니. 그래서 다시금 그것을 값을 주고 사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가 침략하여서 문화재를 약탈해 갔습니다. 소중한 것이니 돌려달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것을 되찾기 위하여서 값을 지불하고라도 사오려고 하는 거죠. 다시금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자기 거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아예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 놓고 도장을 찍고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 놓았던 겁니다. 누구 것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어 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금 사셨고 이제 성령 안에서 인을 쳐주셔서 당신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당신의 손바닥과 그 심장에 오늘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였는데 무엇을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바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특권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놀라운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과 같은 시험이 있고 불과 같은 유혹과 또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재난과 재앙의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노아의 때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을 찾던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던 것. 물로 인하여서 세상이 심판받고 모두가 침몰하여 죽을 때 그들은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앞에 검붉은 물결이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그들을 향하여서 쫓아올 때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뢰할 때 바로 그 바다의 길이 생기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물이 창일하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아갈 때 물이 그쳐 서고 그것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었다. 물과 같은 시험이 있고 위험이 있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다니엘의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황제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제 풀무불 앞에 서게 되어졌던 겁니다.
내가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이 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서 죽게 할 것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담대히 고백하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니 우리가 행할 수 없나이다. 담대히 고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스스로 그 불을 향하여서 들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들어갈 때는 3명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4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니 그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하였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나오게 된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재난을 통하여 재앙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가정에 있는 분이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이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 행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겠지요. 그 안에 재앙과 아픔과 공고한 일들이 이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빛나는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속에 우리를 향한 기대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전제가 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리우느니라. 소금통이 있는데 그 소금이 짜지도 않습니다.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찬장에 있어야 할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다. 등불이 빛을 내지 못하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곳에 꼽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빼내고 다른 것을 꼽아야 하는 거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떠나게 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공고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였던 리빙스턴이 그 수많은 위기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다시금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나의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사명에 사로잡혔던 그가 바로 그 담대함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만 품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였던 거죠.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들을 가리켜 이기주의자라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기도 한다. 그들을 가리켜 이타주의자라 한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민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들도 있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들도 있다. 그들을 가리켜 민족주의자라고 애국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민족주의가 다른 나라를 다른 백성을 향하여서 적대하고 싸우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 그 애국심이 전쟁과 피를 흘리는 사륙전으로 치달아간 적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들을 가리켜서 휴머니스트라 한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작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를 지으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크리스찬이라 한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단지 예배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에서 예배할 것인가 가정에서 예배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지체들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